금요기도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첫 단추로 우리 이음기도회로 주 앞에 나아가는데 준비 열심히 한 우리 이음 찬양단 또 앞에 우리 합창단 맞아요? 네. 수고 많이 했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우리 찬송. 자, 오늘 나누실 말씀은 그 요한복음 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번 펴시고 다 펴시고 펴신 분들은 저를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나요? 조금 이렇게 먹먹한 느낌이 나네요. 제가 먹먹할 수도 있어요. 코 속에 아직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고, 그래서 제가 설교 중간중간에 이제 말씀을 읽으려고 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펴놓은 채로 저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제가 참 사랑하는 후배 중에 한 친구는 사랑하는 조카를 22살밖에 안 된 조카를 코로나 3일 딱 되고서 병원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2달 동안 헤어나올 수가 없을 정도로 굉장한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것을 제가 압니다. 부모님과 이별한 분도 계시고, 교계로서는 그 부산의 수영로 교회 이제 원로 목사님 되신 정필도 목사님이 지난주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폐렴 증세를 앓다가 소천을 하셨습니다. 이 정필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제가 뭐 개인적으로 친분은 없습니다만은 교계에 큰 어른이세요. 그리고 부산에서 부산 성시아 운동을 앞장서셨고 평생 동안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이 정필도 목사님도 이렇습니다. 부산의 교계의 큰 아픔과 울음이 한 5일장을 하는 동안에 계속 조문객들이 함께 울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소식들을 봤습니다. 그동안 힘써왔던 우리 교회 교육 그리고 전도 이런 모든 것들이 교회 이미지가 하우링이 나네요. 교회 이미지를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그래서 이미지를 잃어버린 것이 또 우리가 현실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도 건강을 좀 잃었습니다. 제가 사실 푸시업도 하고 열심히 해서 근육을 키워놨더니 일주일을 앓고 났더니 근육이 다 빠졌어요. 심지어는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이제 재활 운동을 하려고 산에를 이제 잠깐 이제 야산을 갔는데, 우리 이제 큰 딸하고 이렇게 가면은 항상 우리 큰 딸이 뒤쳐져서 와요. 왜냐하면 이제 이렇게 걸으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오는데, 지난 월요일 날은 제가 큰 딸의 보폭을 따라가기가 힘들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호흡이 가빠가지고, 야, 이게 이러다가 이거 늙는 거 아닌가? 이런 그 잃어버린 것들이 참 많이 코로나로 발생이 됩니다. 근데 제가 최근에 금요기도를 준비하면서 마음속에 억울한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 잃어버린 상태로 가면 안 되겠다. 두 마음이 싸워요, 제 마음속에. 한쪽 마음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전체적으로도 어려워졌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러니까 한쪽 마음은 야, 버티기도 어려운데, 이 악한 마음이죠. 뭐 그리 애를 써, 그냥 적당히 해, 적당히. 한쪽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또 한쪽의 마음은 아니지, 개혁해야지, 힘을 써야지, 애를 써야지, 회복해야지, 나 아멘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지금 부흥을 이뤄야지. 막 이런 두 마음이 막
계속 싸워요.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의 어떤 속했던 조직과 또 여러분의 부서, 이 변화를 추구하는 목소리와 그냥 적당히 타협하자는 목소리들이 앞으로 여러분의 부서 안에서도 아마 계속 갈등을 일으키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개혁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셔야 돼요. 그래서 두 마음이 각게 싸우는데 한쪽 마음 속에서 적당히 하자는 것들을 이제 내버려 두고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서 개혁과 변화와 부흥으로 일어서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음 예배가 참 이 이음이라고 하는 그 기도회에 이거를 이제 강성욱 목사가 이거를 만들어서 이음 기도회 이름을 이제 장명을 했거든요. 장명을 했는데 참 좋아요. 이 이음이라는 것을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이로운 소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로운 소리. 그리고 주일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잇고 또 이웃과 이웃과의 또 세대 간의 이런 있는 복된 소리로 뭔가 이렇게 회복되는 복음의 소리가 다시 살아나는 이제 이런 기저가 흐르고 있는데, 이음 기도 역시 이제 그 두 마음이 계속 싸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예배가 개혁되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데, 수요일 날은 생수 예배로,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이음 기도회로 이래서 이렇게 변화 개혁을 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변화의 이제 주체가 여기 합창단이 이제 서게 됐고, 옷도 좀 맞춰 입은 거네요, 그죠? 옷도 맞춰 입게 되고, 여기 찬양팀, 악기팀도 다시 새로 준비해서 하나님의 그 새로운 것을 준비하는 거, 저는 개혁의 일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 우리 이음 기도회를 계속 할 텐데,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것을 좀 기대하면서 이따가 우리가 마지막에도 찬양 드릴 때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예.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를 이제 간단히만 좀 전할까 해요. 여기 이 본문의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아시는 제가 목소리를 좀 높이면은 좀 이게 목이 좀 안 좋아서 조근조근 잘 들리죠? 예.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예수님의 만남과의 이 스토리인데, 여기에 그 핵심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화면과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알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서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지를 한번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디까지 주님을 알고 있고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영향력은 어디까지 미치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이 그거를 알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과 도대체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를 알기를 원한다. 자, 1절 말씀도 제가 한번 서서 읽어드려 볼게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니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례요한의 제자와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자리를 피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4절을 보시게 되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 주님의 의지가 엿보이죠. 사마리아를 꼭 가야 되겠다. 이게 주님이 결단하신 거란 말이에요. 자, 5절 말씀 이하에 보면은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여기까지 여러분 작년 2021년 때 아까베를 통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을 다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7절 말씀 보면 여러분이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자, 그 여러분과 잠깐 이제 같이 좀 설교를 해보려고 해요.
자, 6절과 7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접속사가. 6절과 7절 다시 읽어드려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7절 접속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셨습니다. 어떤 접속사일까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리고 나서 뭐 이러거나 우연히라는 부사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저는 제 성경에 이렇게 적고 싶어요. 드디어, 마침내. 왜 제가 이 접속사를 쓰고 싶냐면은, 왜 이 부사를 쓰고 싶냐면은 6절에 그대로 앉으시니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거를 이제 헬라어 어원에 보게 되면은 탈진하셔서 털썩 주저앉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시간을 마치시려고 사력을 다해 막 오셔서 그 여인과 맞닥뜨리기 위하여, 자 이제 여기까지 과정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은 이미 그 여인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정오에 오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그래서 사마리아로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하시고 나서 집중하여 막 헐레벌떡 그 자리로 가시는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에겐 굉장한 은혜가 있었어요. 1년 전에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아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력을 다하여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주님을 봐요. 이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몰골을 보고 관심도 별로 없었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좀 이렇게 안 생긴 분으로 이렇게 묘사가 돼요. 그리고 아마 땀이 흠뻑 젖었을 거예요. 이 여인은 어떤 관심도 없고 요즘 아이들 말로 노관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에서 전혀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 한 사람을 위하여 찾아가시고 정오에 마치시기 위하여 헐레벌떡 달려가셨고 온몸에 땀 범벅으로 먼지와 함께 찌든 모습으로 그 여인 앞에 서신 주님을 연상하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가 이제 그 부르는 찬송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이런 찬양이 있죠. 여러분 물어보세요. 여러분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실까요? 이게 처음에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내가 나를 잘 알지 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잘 아시는가.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여러분 그 화면에 나오지는 않습니다만은 시편의 139편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까 참고적으로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는 아닙니다. 마음속에 깊은 은혜가 있으시면 여러분 아멘으로 화답해 보세요. 139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모니터가 나오고 있나요? 약간 이게 조금 이렇게 멍한 느낌이 나가죠. 139편 1절에부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나를 아신다고 고백하시잖아요. 2절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지금까지만 읽어도 말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에요. 4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때로는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해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갈등하고 싸우다 보면 원치 않은 말이 나오는데 주님이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말씀하세요. 5절 말씀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래서 시인의 그 유명한 고백이 있죠.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할지라도 여전히 주께서 거기 계신다. 이게 시인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보다 더 잘하신다.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사마리아 여인의 이 관점을 통해서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메시지가 이거거든요. 사마리아 여인이 본인이 본인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더 잘하셔서 그 여인의 깊은 부분까지 이미 깨뚫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2주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2주 전에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뭘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의식하기 전에 하나님은 발람의 선지자의 입을 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릅니다. 나귀의 입을 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라요. 현상 속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는 것들을 백성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셔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요, 여러분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볼까요? 민수기 21장의 놋뱀 사건을 보세요. 38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거의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서 놋뱀을 풀으시잖아요. 원망하고 불평할 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괜찮아요. 우리 귀여운 아이. 어느 한 주석가가 이 놋뱀을 보낸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 단어에 unlocked라는 단어를 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unlocked.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불뱀을 막으시고 전갈을 막으시고 해충을 막으시고 이방 민족의 강한 프레쉬를 막으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인도하신 겁니다.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이 불뱀으로 물려 죽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푸신 거죠. 자, 그렇게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시간을 되돌려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시간 동안에 내가 느끼지 하우링이 좀 나네요. 좀 줄여주세요. 내가 느끼던 느끼지 않던 간에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악함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믿습니까? 나의 의식이 있던 건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사실이 너무나 은혜스러워요. 저는요.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외에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끄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코로나를 걸리고 나서요. 화요일 밤이 됐는데 일단 이제 낮에 피곤하니까 잠을 자니까 저녁에 잠이 안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이제 밖에 소파에 나가가지고 한 3시, 4시까지 혼자 있었던 때가 있습니다. 잠이 안 오니까 뭐 목사가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뭐 TV를 켜다가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머리도 아프니까 다시 끄고 이제 기도를 하다가 깊은 묵상에 빠졌습니다. 깊은 묵상에 빠져서 한참 한 2-3시간을 기도를 하는데 예전에 저의 과거에 살아왔던 인생이 이 파노라마처럼 한 2-3시간에 훅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야, 내가 지금 여기 서 있는 게 내가 혼자 잘났다고 내가 혼자 뭘 했다고 서는 게 아니구나. 이 저를 중심으로 수많은 도움의 손길들이 있었더라고요. 수많은 기도의 모습들, 중보 기도의 모습들이 있어서 나의 가족들, 함께 섬기는 리더십들, 그리고 함께 어려울 때 눈물을 뿌리면서 기도했던 이 모든 순간들이 2-3시간 훅 지나가면서 역사를 해지게 되는데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제 이윤기도회에 여러분 찬양 집회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이런 마음 가지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주님께서 이곳에 와서 기다리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땀을 펄펄 흘리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 위하여 먼저 앞서가셔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광경을 기대하시고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께서 아시고
여러분의 상황과 처지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듯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기를 저도 기도했고 여러분이 기도함으로 이 금요 기도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리 알고 먼저 찾아오시는 그 은혜가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 속에 드릴 첫 번째 메시지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알기를 바라셨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 자, 9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자,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은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나님의 선물, 이게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생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생수라고 하는 단어는 고인물과의 정확히 반대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고인물과 생수는 반대가 개념인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기 생수라고 하는 의미는 영어 성경에 의하면은 living wate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물이다 이런 의미가 되고, 또 하나는 running wa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흐르는 물이다. 그러니까 고여 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이다라는 거예요. 흐르는 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살아서 역사하는 물이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하는 이 생수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가 요구하는 게 뭐죠? 11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자, 이 여인이 계속 생각하는 것은 내 목을 적실 수 있는 물 정도, 이 우물물을 우리 집에 주시게 되면은 내가 다시 여기로 길러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현실의 욕구를 주님께 요구하게 되죠.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 제목이 이 정도 채워주는 기도가 대다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일어나면 하나님 갈등 풀어주세요. 혹은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물질에 부족하면 하나님 물질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고 바라는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이 해결받기 위하여 오셨을 것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물을 해결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 앞에 갈구하러 오신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은 그런 것이 아니죠. 그 여인의 깊은 내면을 터치하십니다. 내 남편을 데려오라고요. 이 여인이 의지했던 이 세상의 그 안정감, 이 여인이 의지했던 그 남편을 계속 바꾸면서 했던 그런 욕구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채워줄 줄 알았던 착각 속에 이 여인이 살았던 것 말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의 바닥을 만지시죠. 터치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이거거든요.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이 물을 마셔서 살아야 하고 running water, 흐르는 물. 뭔가 이 말씀을 이제 제가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이제 군장을 메고 행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 때마다 이게 물을 이제 지나가는 시냇물을 먹는데 옹달샘을 만나면 거기서 잠깐 진을 쳐요. 그래서 거기서 옹달샘이 막 터져 나온 곳에서 헐레벌떡 막 물을 마셨던 기억이 많이 나요. 살아있는 물, 마르지 않는 샘, 흐르는 물.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주고자 하는 것이 너가 목만 적시는 것이 아니라 이 생수를 먹게 되면은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 living water, running water, 마르지 않은 샘이 되어 너의 영혼이 끊임없이 채워줄 수 있는 선물. 사도행전은 이 생수를 성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악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자들이 근심한 게 뭐죠?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 하시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거에 고민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고 주고 나는 승천하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옆에라는 뜻이고, 클레이토스라는 것은 곁에서 말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이에요. 주님이 떠나도 성령이 함께 계심으로 너의 옆에서 늘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주고, 나는 이제 떠나면은 내가 죽을지라도 성령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너를 평생도록 도우실 것이다.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생수, 하나님의 선물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의 질문이 바뀝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질문인데요, 4장 20절 말씀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갑자기 예배를 꺼내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영원한 생수를 얻을 것 같은 그 감각이 회복된 거죠. 그랬더니 2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단순히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 말씀하시고, 너가 지금 예배하는 그곳에 마르지 않은 샘이 터져나올 것이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자, 23절,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23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디서 무엇을 하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따지는 게 아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꿇어 엎드리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을 부으시겠다, 이 얘기거든요. 금요 기도회와 이음 기도를 나오실 때 여러분이 사모함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으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시고 worshiper, 그 후에는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내가 예배자로 서지 않고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좌충우돌을 합니다. 나의 뜻과 생각으로 자꾸 뭔가를 하다 보니까 갈등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 오늘도. 여러분, 코로나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은 샘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24절 주일마다 선포하는 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우리 찬양할까 하는데, 영과 진리는 한 관사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과 진리, the spirit and truth예요. 이게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나 모조품의 반대인 실체를 뜻하는 것이고요. 영은 여러분이 잘 아는 성령인데 이것을 한 문장으로 다시 강조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우리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성령에 의지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 위에서, 진리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찬송을 드릴 때에도요, 세상 노래 부르듯이 하시면 안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속에서 찬양하다 보면 말입니다, 어느 순간 이 옹달샘처럼 이 생수의 근원이 막 터지는 듯한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서 찬양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의 감동함이 여러분에게 가득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 집회를 통해서 묶여 있고 부서져 있고 상처난 심령들이 마르지 않은 샘에 이 찬양의 영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을 잠식하여, 에스겔의 그 환상 있잖아요. 발목부터 물이 차기 시작하더니 허리춤, 가슴까지 차가지고 가득 찬 물이 강으로 흘러가가지고 살리는 영이 살리는 거예요.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첫 단추를 깹니다마는
앞으로 이은기도회를 통하여서 찬양의 부흥과 찬양의 영이 가득 여러분의 입술과 마음속에 넘치기를 소망하고, 이 성령의 은혜가 교회를 깨우는 그런 씨앗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릴 텐데요. 이 찬양을 제가 다시 이제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찬양의 이제 가사 중에 제가 참 그 마음에 드는 가사가 하나 있는데,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당연하다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고 뭐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 정도 땀 흘렸으면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제가 고통 속에서 3-4시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내가 일한 것 바닷가의 모래 한 줌 될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내가 의식하지 못했던 수많은 시간과 나날들을 하나님께서 다 만지셨더라고요. 부족한 자가 여기에 서 있는 것도 사랑하는 가족들의 헌신, 리더십들의 인내심, 같이 동역하는 자들의 헌신, 이게 혼자 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딱 한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그것은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이 충만함이 여러분을 깨우시기를 소망합니다.